2023년 4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3장 1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23장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고 여호암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이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라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아시야 왕이 죽자 어머니 이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아시야의 아들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왕으로 세우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이 용기를 내어라는 말은 뭐냐? 강하게 붙잡거나 견고하게 세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있는 용기를 내요라는 이 히브리어 히트하차크라는 것을 보면은 제기형을 쓰여가지고 여호야다가 스스로 마음을 담대하게 다잡았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복종 밑에서 6년 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가 무로 익었음을 깨닫고 혁명을 일으킬 결심을 굳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아 용기를 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아 용기를 내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용기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시아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시아라와 여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시아랴, 이스마엘, 아시아랴, 마세야, 엘리사밧과 더불어 뭐를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언약 속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언약이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 까라트베리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 당사자가 제물을 반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뭐냐? 이 여호야다와 그리고 백부장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온 유다를 다니며 레인들과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온 다음에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뭐를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이전에는 제사장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왕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가 되겠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협력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강성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아산 안에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아 용기를 내자.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됩니까? 3절과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정통성을 따라서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용기를 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위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영적 전통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기 때문에 언약의 가르침에 따라 속히 바른 방향으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3절 하반절 볼까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아달랴라는 여왕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자 왕이 될 만한 자들은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로 영적 정토성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언약에 따라서 헌신하면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결판이 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했다 그럽니다. 다윗의 후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온 회중이 요아스를 인도에 내어서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들기도 합니다.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이제 실세받게 되지 않기에 이들이 철저히 보호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왕이 어려도 나라는 번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달랴라는 여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착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자신이 반역을 행해놓고 바른 자들을 반역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불의 앞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뭐를 세워?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다윗의 자손인 이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아 용기를 내자.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17절서부터 2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뭐냐? 신당으로 가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을 제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직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회복되려면은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나 자격이 부족한 자들이 일을 맡으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서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아 용기를 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그 일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됩니까? 정통성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를 낼 줄 아는 은혜 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아 용기를 내자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가 되어 협력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와 이 나라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통성을 따라 일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광성께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모이며 찬송할 때마다 큰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본풍성회를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 등록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일날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두게 하여 주시고 이 몸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장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섬김을 뿌릴 때에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믿음에 잘 자라서 가문의 빛을 발하며 교회의 기둥이 되며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암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뼈마디의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에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뼈마디에 아버지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으로부터 진액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뼈가 든든해지는 아버지 역사 근육이 튼튼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직장 생활이 재밌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공동체 생활이 즐겁고 유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